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고유명절 구정을 맞이하면서 아마 흩어졌던 식구들과 함께 기쁨의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하는 마음 속에 한 주간 지내면서 복받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생도들이 합숙을 하면서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사역을 배우는데, 거처할 장소가 너무 좁아서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두 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생도들의 방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무를 베러 갈 때에 선생님도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부탁을 했더니 엘리사가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쇠도끼를 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쇠도끼 제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다가 던졌더니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되어졌고, 그 생도가 쇠도끼를 찾아서 그것을 붙잡아서 결국은 걱정거리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만일에 엘리사가 생도들과 동행하지 아니했더라고 한다면, 엘리사가 함께 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아마 이 쇠도끼를 물속에 빠뜨렸던 생도는 한참 동안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 찬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엘리사와 동행하고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걱정거리가 없어졌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하고자 했던 일들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8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준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것,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고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다가 온통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이러면서도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승리하는, 결국 인생이 역전되어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그것을 요셉만 알았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3절에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걸었던 요셉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거대한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줄 만큼 승리하도록 만든 것은 요셉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러한 일들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 형통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보면 어느 날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더니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만 합니다. 내 백성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했더니 모세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나는 말도 잘 할 줄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솔직히 나는 하기 싫습니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하기 싫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은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모세가 그 무서운 바로왕과 1대1로 대면하고 맞짱을 뜨게 되어지고 10가지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게 되어졌던 것은 모세가 어떤 힘이 있고 모세가 실력이 있고 모세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났던 기적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풍랑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의 경험,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풍랑을 당하는 제자들 옆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예수님이 누워 계시든지 예수님이 앉아 계시든지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인생의 어떤 풍랑도 잔잔케 되어지는,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임마누엘 신앙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고 끊임없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지만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원수막의 사슬을 다 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임마누엘 신앙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임마누엘의 신앙의 축복을 무장하여서 임마누엘 신앙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성전의 뚜껑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주간의 삶에 내 삶에 여러 가지 거친 풍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저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들의 이야기를 부끄럽게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묶어놓고 고통을 주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만들고 내 인생이 역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의 축복자들,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임마누엘 신앙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임마누엘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한 시간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간섭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일은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조그만 일이라고 해서 그것은 주님의 간섭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임마누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풍랑을 잔잔하게 되고 7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던지는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게 되어지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의 복을 누리는 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큰 일이든지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로 무장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생도들의 영적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도들이 거처하던 기숙사가 좁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기사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거주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기에는 그러나 이 자리가 너무 좁습니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생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 생도들의 영적인 특성을 살펴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엘리사를 끼워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왜 집을 넓히기 원합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또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함께 가셔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이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할 일들을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예요. 5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한마디로 엘리사의 생도들은 일관되게 엘리사에게 간섭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이것을 항상 엘리사와 함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엘리사 생도들의 일관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도 엘리사의 간섭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베러 가는데도 엘리사의 간섭이 필요했습니다. 도끼가 물속에 빠졌을 때에도 엘리사의 생도는 일관되게 선생님의 간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물에 빠진 도끼, 잃어버렸던 도끼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복을 생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신앙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유는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인생에 신경 쓰지 말라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임마누엘 신앙의 축복을, 살아가다가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도와주시고 간섭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한 믿음이, 간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밖에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인생은 잃어버린 것, 혹 살아오다가 빼앗긴 것 회복할 수 없고 다시 한번 그것을 찾고 얻을 수 없게 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이 망하고 지금 남왕국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까? 성전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서 탄식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며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미천한 소나 나귀까지도 내게 밥을 주는 사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쫓고 주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소와 양을 잡아서 바칩니다. 유월절을 비롯하여 절기마다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기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 부함의 믿음의 성도들은 내 인생, 내 힘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 삶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없어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임마누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간섭해 달라고 맡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암송하고 있지만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어 고백을 합니다. 지금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빌려온 것인데 주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할까,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당장에 잃어버린 토끼를 찾는 것이 더더욱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혹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물질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축복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했느냐, 어떤 실수를 했느냐, 어떤 조건 때문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찾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성경은 이것을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회복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 성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입을 열어 엘리사에게 외치며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아, 내 주여,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물에 빠뜨렸습니다. 빌려온 것인데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누구로부터 빌려왔던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바로 5절 말씀에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운 일인 것 같은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세상에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에서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땅에서 잃어버렸다고 땅을 수없이 파내기도 하고, 걸어오다가 잃어버렸다라고 다시금 과거의 뒤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며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가다가 내가 평강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물질을 잃어버린 것 같고, 정말로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어졌고, 정말로 내 인생에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잃어버린 것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누구에게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행할 것은 주님을 정말로 찾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 과거를 돌아보고 또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뒤를 돌아보고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자가 정말 아픈 자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먼저 할 일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는 것, 그것도 자존심,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또한 세상적인 체험,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인생 붙들어 주세요, 주님 찾아와 주세요,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잃어버렸던 도끼 하나님께서 되찾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늘 방해를 합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교회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졌느냐고. 그것도 기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마귀가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뭔가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너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냐고,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했는데 너 기도하잖아, 근데 인생이 뭐가 달라졌냐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기도의 줄을 너무 쉽게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렸다고 세상길에서 찾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서 뭔가 묶여졌다고 세상에서 그거 풀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상도가 선생님 물속에 쇠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속으로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속에 빠졌으면 우리 생각은 물속에 들어가야 잠수해서라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인데, 오늘 말씀은 물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찾아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에 이런 도끼를 찾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보여주시는 징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엘리사가 한 일을 보면 뭐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물속에 도끼가 빠졌다고 하니까 뭐 주문을 외우고 은도끼 금도끼 외쳤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빠뜨렸냐? 그리고 나서는 그 빠뜨린 곳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거기에다가 불에 던진 것, 이것이 엘리사가 한 일 전부였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쇠도끼가 던지자마자 금방 뿅 하고 올라왔는지 아니면 1시간 있다 올라왔는지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쇠도끼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언제 올라왔는지는 하나님과 그곳에 있었던 생도만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쇠도끼를 잃어버린 생도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가 너 어디에다 빠뜨렸니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놓고는 쇠도끼가 떠오르면 그거 붙잡으라고,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이 잃어버렸던 도끼를 되찾는 구원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빠뜨렸냐? 거기다 가지 하나 던지는 거, 그거 뭐 중요하냐?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마디에 나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받들고 기다리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심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팍 사이에 끼워놓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7번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환이 마지막 7번째 다녀온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저 바다 근방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야, 손바닥만한 구름? 야, 그게 뭐냐? 너무 적지 않냐?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 보면서도 엘리야는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사환을 아합 왕에게 보내면서 이제 큰 비가 와서 집에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르니 빨리 집으로 가라고, 그것을 아합 왕에게 가서 빨리 가서 전하라고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어야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구름을 보고도 축복의 단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나를 구원하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거창한 것만, 눈에 뭔가 보여지는 것만, 신비한 것만 기대하다가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놓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축복과 사명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어디에 빠뜨렸느냐? 나뭇가지를 던져놓고 도끼날이 떠오르면 그거 붙잡아라. 주님 말씀, 아멘. 이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회복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뭔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다 내 인생의 모든 것 간섭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언제나 잃어버린 것, 그것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주의 성전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잃어버렸던 것 회복되어지는 은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걷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찾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받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